우리나라 그 고사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와의 그 아들이란 그런 뜻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는 일이 아들과 매우 유사하다. 아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살아간다. 뭐 그런 의미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부전자전의 관계가 아닌 듯합니다. 아주 색다르고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또 행동 또한 정반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사울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다윗을 옹호하고 또 아버지의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일 방도만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사울의 본심을 알아차린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후 들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초하루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초하루 잔칫날이 시작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다윗이 그 잔치상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이 잔칫날에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에서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정결법 예식에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이 초하루 축제에는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정결법 예식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었죠. 바로 사울의 그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숨겼고 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둘째 날에도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사울이 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는지 묻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숨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아뢰입니다. 이미 그 다윗과 입을 맞춘 것이죠.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요. 30절에 그 저주의 말이 나와 있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지 못할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또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했을 때는 아주 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대방,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관계가 깨집니다.
사실은 오늘도 사울이 뱉은 이 분노의 저주의 말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결국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좀 다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저주를 하였던 것은 그 마음속에 이 다윗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편을 들고 그 다윗의 편에 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분노가 더 치밀러 올랐던 것이죠. 이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분노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과 요나단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결코 자신과 요나단의 나라가 평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다윗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요나단에게 다윗을 끌어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 사울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32절에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다윗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요나단, 참 아버지 앞에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항변에 대한 이 사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무례를 넘어서 아주 무식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광인,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기 위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창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광인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증오와 시기심, 이 사울을 망가뜨리다 못해서 광인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도 파멸에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반응을 하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크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분노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요나단은 먹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음의 길에 몰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깁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위해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 요나단의 선택, 그러니까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그의 친구 다윗을 선택한 것은 결코 패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잘못된 아버지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요나단이 보여준 용기 있는 말과 행동,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용기와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을 누구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있죠.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 편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윗을 서포트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따르지 않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 그리고 옳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옳고 바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선택의 자리로 가야 되고 또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옳고 정의롭고 거룩한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보면서 요나단의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의롭지 못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정직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